전도서 1장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는데요. 전도서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을 지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가 이것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 내용은 이 전도서 전체의 중요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 그리고 이 전도서 전체에 화두를 던지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영원하신 분을 죄송합니다. 영원하신 분을 구하고 찾고 무엇이 정말 인생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알아갑니까? 평상시는 모르죠. 그런데 자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특별히 그것이 자기 상황에 대한 한계 또 자기 건강이나 어떤 문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할 때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고 그분을 믿게 되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부터 영원하신 분으로 이렇게 늘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할 때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 알아가게 돼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요. 근데 그걸 그냥 듣고 쭉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러나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에게 뭘 소개해 주냐면 아래로부터 위로 찾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살다가 뭐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고 뭐가 정말 행복한 일이고 뭐가 정말 영원하게 만족이 될 만한 일들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첫 마디를 뗐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무려 37번씩이나 이 말이 사용이 돼요.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에 37번 사용되는데 이 말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이 무슨 말이냐면 증기 같은 거예요. 호흡 증기.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일시적이고 진정한 본질이 없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 말을 솔로몬이 여러 차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 혹은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헛되다 라는 말로 사용해요. 여기서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도 그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의미, 진정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가치 이것을 뜻해주는 말이 여기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다 그거 도움이 돼?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거 해가지고 뭔가를 순간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그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또 지식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영화와 부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누렸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참된 의미와 가치, 만족과 안식 그것은 없다.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이 사실을 처음에 화두로 던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말 보면 읽어보면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물은 흐르지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고 또 이것은 계속적인 순환과 반복을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 만물이 실제적으로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이 되는 이 일들을 지켜보는 이 사람, 그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입한 것이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처음 볼 때는 야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아름다운데 좋아 보이는데 멋진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늘상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이거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늘 똑같은 생각이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포천에 시골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여름 휴가를 맞게 되니까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서울에 간대요. 저는 서울에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서울에 무슨 재미로 서울을 가냐고. 난 좀 신기해가지고 서울을 가요? 그랬더니 서울을 1박 2일 해가지고 두 가정이 서울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항상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살다 보니까 서울이 새롭고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투어, 서울 여행 프로그램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걸 따라가지고 서울 여행을 하고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스워서 아 그러셨냐고 이렇게 제가 화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도심지에 살던 사람들은 휴가를 맞으면 어디로 갑니까? 있던 곳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어떤 세계, 어떤 지방의 어떤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혹은 멋진 곳으로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왜게 돼요? 새롭거든요. 그런데 막상 거기서 계속 살아보세요.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이와 같이 만족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안 해보던 일을 하면 그게 새롭지만 그 일을 계속해 보세요. 그럼 아무런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순간적으로는 새롭고 순간적으로는 참 그게 산뜻한 그런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반복이 되면 그것도 또 지루해진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이, 그거 별로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걸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나 어떤 들리는 것을 그걸 계속적으로 새롭다, 귀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는 말, 해 아래는 결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막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어린 시절엔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또 역시 느끼는 그 비슷한 감정들,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이런 말하죠. 이런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던지는 화두예요. 누구든지 한번 내게 와서 정말 만족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나한테 와서 말해봐라. 마치 이런 식의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절부터 2장까지 뭘 소개하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의미 있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여기는 그 소중하게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가 경험한 사실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8절 내용에서는 지혜와 지식조차도 그것도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총명한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왕이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여러 세계 나라들이 있는 왕들이 그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들으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참 큰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괴로운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들이 정말 유익한가 라고 물을 때는 그것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했더니요.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을 다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러나 결론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알아간다 하더라도 알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지식은 많이 쌓아가지만 세상을 바꾸거나 세상을 무엇인가 그것으로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번뇌가 많아지는 거죠. 번뇌. 이건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공부해도 그걸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긴 좋은데 안다 그래도 여전히 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번민이 있는 거죠. 지식을 축적하고 하지만 능력이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번뇌와 근심이 더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역사도 보면 그렇죠. 뭔가 이거 좀 잘못됐어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잘못돼서 뭔가 고쳐보려고 뭔가는 알고 배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뇌하다가 산속으로 들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냥 소위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안 되거든요. 이상적으로는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운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지 해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실용적인 목적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돈 벌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싶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잖아. 사람의 가치가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그 도움을 결국 추구하는 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정한 만족을 얻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거 필요하니까 먹어야 되고 또 살려고 하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집도 걷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게 채워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때 이러한 진정한 만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저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의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를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더 누리고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지혜와 지식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 영화와 부귀를 참으로 많이 누렸던 그는 인생 그 자체로서 무엇인가를 만족을 찾으려 한다 한들 결코 만족을 찾을 수 없다고 저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고 또 지혜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벌고 쓰고 애고 애를 쓰고 무엇인가를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의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이 또 새로운 기회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 받은 자답게 이 하루 남은 삶을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